안녕하십니까. 범대진 박사의 맹견만리 TV의 첫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유튜브 방송 개강한 지 첫 시간이라 여러분들 굉장히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 방송을 사랑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세상 살면서 돈을 잘 모르고 세상을 살아왔어요. 공직생활만 30년 넘게 했는데요. 세상이 밖에 나와보니까 그렇지 않은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들 세상 살아에 굉장히 힘이 드시죠? 정치적으로 뭘 보면은 굉장히 짜증도 많이 나고 그래요. 저도 굉장히 많이 짜증을 나요. 왜 이렇게 정치를 할 수밖에 없을까? 또 왜 진정한 충신이 없고 왜 진정한 지도자가 없을까? 그런 거 보면 속으로 안타깝기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자리에 안 가서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평상시 생활하고 배우고 느낀 것을 비교를 해보면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는 방송에 나오면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는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었고 또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런 방송은 제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한 것을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는 정말 이 방송을 통해서 뭔가 여러분과 나하고 함께 뭔가 느끼고 잘 살아가는 행복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제 바람입니다. 굉장히 힘든 것을 알고 있어요. 요즘 세상 보면 항상 대학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지록이마 사슴인데 말로 변장시켜서 자기의 정권을 장악하고 황제를 능숙하게 이용을 하면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그런 행위. 또 뭐예요? 예? 파사현정이라고 하죠. 파사현정. 옛날 악소를 제거하고 그 얘기 리꼬르를 치면은 파사현정에 반대하는 적폐청산. 요즘 적폐청산이 굉장히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적폐를 청산하는지 요즘 모를 정도로 많아요. 혼용무도. 어두울 혼자를 쓰잖아요. 백성들 어디 하도 어두워서 길이 없어요. 무도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만큼 리더가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는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2020년도에 사자성어가 발표됐지만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연초지 않습니까? 뭐예요? 공명지조라고 얘기를 해서 공명지조. 머리는 하나인데 다리가 두 개라는 뜻이 되어요. 그럼 내가 너를 공격을 해서 죽였어요. 죽이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람도 나를 죽기 때문에 함께 사망의 길로 간다. 그러겠죠. 그 다음에 요즘 보면 어목혼주라고 또 어목. 한문은 안 쓰겠습니다. 혼주. 물고기가, 이 고기가 진짜 백이 진주하고 섞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섞여 있어. 짜가가 진짜로 섞여 있어. 가짜가 진짜로 변해. 가짜가 또 진짜로 변했다. 누가 지금 알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누가 누구를 믿어? 여론조사 해보니까 국민 10사람 중에 신뢰도가 한 사람이 누구냐? 몇 명 정도는 6.5명 나온다면 기가 막힐 일이죠. 나는 진실하게 살았는데 무슨 이득을 주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받아줄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정은 편향유전가라는 단어를 써요. 세상의 흐름은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은은 진종빈처단이라 그래. 인은은 종빈처단이라. 가난할 빈자죠. 가난하면 친구고 누구고 없어요. 곁에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렇다 여러분들 슬프거나 노하지 마세요. 그렇죠? 하계불택 빈가지라 그랬어요. 꽃은요 가난하고 부자고 가리지 않고 꽃은 피는 것입니다. 하계불택 빈가지라. 올조사나 도천명이라 그랬어요. 해와 달 올조사나 바다
도처명이라 그랬어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온 바다도 가난하고 부자고를 가리지 않고 뭐예요? 햇빛은 비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세상 지유 인심악이라 그랬습니다. 명심보감 성심편에 나온 글을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너무 사납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요? 범사수하는 천냥이라 그렇습니다. 범사. 모든 일을 수한. 천냥이라 그래요. 천냥인. 모름지기 하늘의 도에 순응하면서 따르라 이 소리거든요. 여러분들 힘들어도 살아야 돼요. 고사성어를 많이 쓰면 안 돼요. 요즘 세상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확실하게 얘기해 봅시다. 스낵마시가 무엇인지 아시죠? 스낵마시. 무릎 쓸자를 써요. 스낵. 말의 똥이다. 똥이 발린 말에 의해서 다닌다는 거예요. 무릎 쓸자를 써요.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간에 붙었다 썰게 붙은 사람 많아요. 곧 정치가 시작이 되고 4월 15일 날 우리가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왜? 자기 이익을 위해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지만 나를 위해서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얘기하는 그런 충신을 저는 못 봤어요. 목숨을 내는 사람을 못 봤다 이 말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초기화와 같이 내 목숨을 버리는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습니다. 여러분 장관하면 뭐하고 국회의원 하면 뭐합니까? 누구는 힘이 드니까 그 당을 떠나 무소속으로 갔다가 한 2, 3년 계속 봉급은 받아먹고 또 선거철이 되니까 어때요? 또 고개를 살며시 들면서 나타났다 이겁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안타깝죠. 그 사람 그 자체는 그것을 몰라요. 그것을 알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양심이라는 거죠. 양심. 옳고 바른 마음을 옳고 그릇된 마음을 양심이라고 그러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염량태세. 염량. 싼을 염자지요. 불하 두 개 쓰면 염량. 태세. 권력이 센 사람한테 붙었다가 권력이 약해지면 도망가는 이런 파렴치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 세상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삽시다. 손자병법 모공편에 보면 상하 동욕 자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상하 위아래로 동욕 같을 욕자를 씁니다. 같을 동자에 우리 하고자 할 욕자죠. 위아래가 하고자 같은 꿈을 꾸고 해야 승리를 한다는 뜻이에요. 리더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랫사람들은 정반대로 간다면 그 조직은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과 처우에 하찮은 우리 국민이 있을 때는 함께 가야 되는데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옛날도 제가 리더십에서 강의를 많이 합니다. 군주는 민수요 군주는 신수라는 단어를 써요. 민수나 신수나 신하 신자를 쓰나 백성 민자를 쓰나 요즘은 우리 아들이 그래요. 백성 말을 쓰지 마라. 백성이나 국민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 백성은 종에 가깝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런데 어디 가면 강의하면 백성이라고 않고 국민이라는 소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제가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군주는 신수라고 해서 배주자를 쓰죠. 방향을 틀면 신수. 임금은 배요, 신하는 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민자를 쓰면은 임금은 배요, 신하, 국민은 물이다 이게야. 한 예를 들어볼까요? 임금이 노를 졌습니다. 배를 졌으니까 노를 딱 저 밑에 울돌목이 있는지 금붕어가 있는지 무슨 짱어가 있는지를 다 보인단 말이에요. 깊은지 낮은지를 알아요. 그래 노를 젓는 건데 그걸 모르고 노를 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즘도요. 명심보관 맨 끝에 중보편에 보면요. 신하가 임금을 죽여요. 또 자식이 부모를 죽입니다. 왜 죽일까요? 그럴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한번 빌어보는 거예요. 군주는 신수인데
신하가 임금이 타는 배를 뒤집어 버린단 말이에요. 제주복주라고 그러죠.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우리는 힘과 용기를 갖고 새 시작했으니 우리는 올바르게 길을 가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명견말리 TV이지 않습니까? 명견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명견말리는 말 그대로 밝을 명자를 쓰죠. 볼견자를 쓰지 않습니까? 1만만자를 써요. 만리를 내다본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옛 선인들이 그러죠. 앉으면 삼천리, 일어서면 구만리를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명견만리의 뜻은 무엇인가? 판단력과 분별력이 능통한 자를 명견만리를 정확하게 본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중에 신중에서 나오지만 이 신중은 뭐예요? 신중은 4가지가 나와요. 신중은 매사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 2번째는 흐트러진 모습이 없어야 된다. 3번째는 준비성이 뛰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만용을 억지를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명견만리라는 건 멀리 내다봐야 돼요. 통찰력도 나오지 않습니까? 멀리 뚫어보는 그런 상태, 통찰력이라고 하죠. 통찰력.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못 보고 한 치 앞을 못 내다보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제가 명견만리를 썼을까? 제가 2015년도 8월 27일 날요 명견만리를 썼는데 어떻게 썼느냐? 저도 교회를 다니는데요. 성경을 보고 봤어요. 성경을 봤어요. 이 성경 속에 기가 막힌 글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제가 3개월 고심 끝에 지혜를 지혜로 풀면 명견만리다 라는 책을 펼쳤습니다. 인생의 멘토가 성경이요. 영원 불변한 책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저는 성경책을 빠지지 않고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의 근거가 어디가 있느냐? 분명히 인생의 멘토라고 그랬어요. 영원 불변한 책이라고 그랬어요. 자, 기독교의 신앙을 안 가지신 분도 베스트셀러 세계 1위가 성경이에요. 변치 않습니다. 잠언서 3장 5, 6절을 한번 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를 인정하라. 그가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앞길을 지도하시느니라. 앞길을 훤히 밝혀준다는 뜻이겠죠. 이런 글이 어디가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의 답은 잠언서 3장 5, 6절과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나온 근거를 제가 제시하는 거고 명견만리를 쓰게 된 동기를 위해서 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6, 7절의 내용은 미국인이 또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라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4장 6, 7절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명견만리를 금방 말씀을 드렸어요. 멀리를 본다고 그랬어요. 명견만리의 핵심은 뭐냐면요. 지혜와 슬기입니다. 다 명견만리는 제가 강의를 하겠지만 뭐예요? 지혜와 슬기와 신념과 원인 제공과 그렇죠? 일성지하는 능소라. 모든 내가 담배꽁초를 하나 던졌을 때에는 만경지신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평화를 태워버린다 이거예요. 원인 제공을 내가 했다는 거예요. 결혼 의인은 이지종하라. 명심보관 성신편에 나왔던 얘기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졌을 때는 반드시 내가 죽음으로 돌아오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지혜를 배워요. 지혜는 뭐냐? 사물의 이치와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또 현명하게 처리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강인한 정신력을 말하는 겁니다. 너는 깨닫지도 못하고 현명치도 못하고
누구의 자식보다도 더 정신력이 약하다 이야. 너는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슬기는 뭘까요? 사물의 저 상황을 이렇게요. 이거죠. 펜을 쓰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고 바르게 분별하는 재능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혜도 좋고 슬기도 좋고 많이 좋고. 그래서 황제가 말하기를 신에 빌기 전에 뭐예요? 너의 지혜를 짜내라고. 선신선기는 선계 지라는 단어를 선신선기 귀신자 귀신기자를 한번 써볼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지혜는 뭐예요? 지혜가 굉장히 값진 것이다. 네가 어떤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가 없이 이 지혜는 크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혜롭게 살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다음에 그래서 지휘시큼은 종무라망지무이라는 단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 위, 시큼이에요. 그물망자를 한번 써봅니다. 그물망자. 실사변에 자. 이태로운 것을 알고 위험한 것을 안다면, 험준한 것을 안다면 너는 누가 그물망을 던져도 걸려들지 않는다. 걸려들었다면 나는 죽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너무 험하기 때문에 맹견말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아침에 자고 나면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한지를 몰라요. 우리가 다단계판에 돌아다니고 우리 다단계 한 사람이 1200만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돌아다니는 사람은 또 사람을 이용해야만이 내가 수당을 받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돈을 벌면 다단계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끝까지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이 지식금 종무라망지문 이 지혜를 알면 어떻게 해요? 언제 어디를 가서 내가 넘어지거나 탈락하거나 뒤집어지거나 망신을 당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지혜에 의해서 슬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슬기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물이 있죠. 상황을 정확하게 이게 보고 정확하게 바르게 분별하는 재능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슬기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따르면 타암이라고 그렇습니다. 타암. 타암의 뜻은 무엇이냐? 맛보다 음미하다, 감지하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파생어가 돼서 뭘로 바뀌느냐? 분별로 바뀝니다. 분별로. 이 분별의 의미는 뭐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신중입니다. 신중. 우리가 신중해요. 학교 딱 가고 저는 아들한테 그렇습니다. 아들 신중! 신중하니까. 흐트러지 없는 모습을 보여다오. 준비성이 뛰어나야 돼. 매사에 실수가 없어야 돼. 억지를 부리지 말고 하라. 그리고 특히 여자분들 어디 가서 엎지면 허리 다 보여, 엉덩이 다 보여, 살 다 보여. 그건 뭐야? 조심성이 없어. 흐트러진 모습이 보이면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흐트러지 없는 모습을 보이면 나는 세상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다. 그럼 결국은 지혜로운 자는 지자는 부록이라고 해서 지자는 부록이라. 지자는 부록이라. 지자. 내가 많이 알면 불혹이라 그랬어요. 사리에 밝으면 나는 어디 가든지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한문을 또 안 쓰겠습니다. 인자는 불우라고 그래서 우. 근시무자를 쓰죠. 예. 내가 어질면 세상 살아가는 데 근심 걱정이 없느니라. 어지러워야 돼요. 그 다음 세 가지. 용자는 불구라. 구는 뭐예요? 용자 불구. 두려울 구다 말이야. 내가 용감하고 자신력이 있으면 어디를 가더라 두렵지 않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자 불혹이요. 인자 불우요. 또 용자 불구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어 중에 신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학교 갈 때나 너는 신중해야 된다 뭐 하는 그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런데
우리가 신중치 못하게 사는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냥 흘러간 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더 심사숙고해서 내가 신중해야만이 뭔 사업을 하거나 뭐 했을 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주의 시커먼 종무 라망지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위험스럽고 험준한 걸 있더라도 내가 이것을 안다면 어떠한 그물망을 쳐도 내가 걸려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걸려들면 죽잖아요. 또 뭐 전화로 뭐라고 그러죠? 전화로 돈 뜯긴 거 뭐라고 그래요? 이름도 잊었어요. 뭐 피자로 어떤 나이지? 그런 것도 다 걸려든단 말이에요. 자기만 손해잖아요. 그래서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이 제목이 뭐냐면 모든 일은 하늘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하늘이. 그래서 아까 범사는 불과 역상이요. 해수는 불과 투량이라고 그랬어요. 평범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앞날을 점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바닷물을 갖다가 대로 잴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명견만리처럼 뚫어보는 그런 통찰력, 모든 것을 내 머릿속에 넣고 가슴속에 항상 담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집에 보면 지인인사 대천명이라는 가운을 많이 쓰는데 여기가 어떻게 나왔는가? 세상을 모르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반복하면 명조지사는 방모불가필이라고 얘기했죠. 명조지사. 방모불가피라 했는데 아침에서 저녁 일을 어떻게 아냐 이게야. 방모. 박모. 저물모자를 쓰죠. 아침에 저녁 일을 어떻게 아냐 이 말이야. 그러면 또 저녁에 방모. 저녁에 또 새벽 포시. 새벽 4시 일을 어떻게 아냐 이게. 모른다 이게. 그래서 모사는 제인이요 성사는 제천이라고 그랬어요. 모사. 깰모자를 쓰죠. 모사. 인간이 만들고 모든 것을 계획을 하지만 이루는 것은 성사. 제천이라 그랬어요. 하늘이다 이거요. 그래서 지인, 인사, 대천명이 나오는 거예요. 대천명. 기다릴 때자 쓴 거요. 이걸 누가 썼느냐? 제갈무가 했던 얘기예요. 한 가지만 얘기해요. 제갈무가 했는데 자,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제차 얘기한 거예요. 제 중요하기 때문에 총나라의 제갈량이 옛날에 숙적 이 나라의 사마이를 죽이기 위해서 전쟁통이었는데 어떻게 유인작전을 썼단 말이에요. 어떻게 큰 계곡에다가 하루 불을 질러서 다 죽이겠다는 것을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대로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마음대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한치를 못 내다봐. 이게 무슨 일이야. 다 죽였구나. 전쟁에서 승리했구나 했는데 내다잡는 엄청난 소낙비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어요. 불을 질릴 수 있습니까?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저녁에 퇴근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 죽었다네. 금방 같이 밥 먹고 해야 했는데 죽어버렸어요. 한치 앞을 못 내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몸이 나쁘면 미리서 내가 작아진다는 병원에를 가야지요. 그게 명견만리 아닐까요? 예? 발을 멀리 본다는 거예요. 깊숙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갈무가 했던 그러한 얘기를 제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강의가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여러분의 꿈이 무엇이며 또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천가지 생각을 갖고 있으면 뭐 하느냐 불이여. 일 뭐라고 그러죠? 행이란 말이에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행동으로. 10,000가지 갖고 있으면 뭐해. 그 대신 어디 직장이나 어디 가면요. 성실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생각이 많고 해도 안 된다. 깊이 연구하고 해야만이 우리가 어디를 가서나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명심을 해야 되는 거. 노력. 또 쓰고 또 있고 또 뛰고 그래야 남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